부처님의 복이 들어오는 비밀의 문. 열고 싶으신가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복의 열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식사할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고 넉넉해집니다.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예의나 도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이 등불이 켜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며 결핍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감사는 결핍에서 오는 욕망을 녹이고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을 잠재우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하루 3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곧 복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전은 복이 자라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복이 자라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이 비추는 그 순간을 고마움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도 깊은 인연을 떠올리며 감사를 전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수행자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자 삶을 성찰하는 가장 단순하고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받아들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삶, 지금의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문이며 해탈의 길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표면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우러나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을 보며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모든 비교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소박하지만 충분한 일상에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결핍에서 오고 감사는 충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이미 내면에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며 머무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감사는 곧 수행입니다. 따로 도량에 앉아 명상을 하지 않아도
하루 중 수없이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되뇌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건넬 때,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건넬 때, 햇살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수행자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곧 연결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물 한 잔, 밥 한 숟가락에도 수많은 이의 손길과 자연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도 세상에게도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을 배우고 불만 대신 감사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고통을 줄이는 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아프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고난조차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며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내면의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거창한 기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끼의 따뜻한 식사, 나를 반겨주는 사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이런 작고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결국 크고 깊은 지혜로 자라납니다. 감사의 마음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무뎌지고 오만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선물처럼 느끼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가 널리 퍼질 때 그 사회는 따뜻해집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랑할 줄 압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기보다는 무엇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다른 이에게도 빛이 되고 희망이 되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 마음이 쌓이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내 삶은 한층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부처님이 주신 지혜의 꽃입니다. 감사는 부처님이 주신 지혜의 꽃입니다. 그 꽃을 마음속에 피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베푸는 기쁨.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어도 그 기쁨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 2배, 3배가 됩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 격려의 말 한마디,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와 친절한 행동,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결국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마음은 나눔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욱 맑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을 먼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왔을 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품은 큰돈이나 대단한 물건을 나누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가장 큰 나눔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베품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자 이해이며 베풀문 그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진심 어린 경청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맑게 정화시켜줍니다.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연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건넨 친절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며 베풀매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진심을 담은 말과 행동 하나로 세상에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전달된 이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불빛이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베푸는 삶은 나와 타인,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길입니다. 이기심은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지만 나눔은 나를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은 베풀물 수행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습니다. 보시는 모든 수행의 문을 여는 첫 단추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넓은 마음을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는 작은 나눔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에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도 큰 나눔입니다. 혼자 있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깊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됩니다. 무언가를 나눈다고 해서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역설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이의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풀었던 순간 그 어떤 소비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나요?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의 눈빛이 변하고 미소를 띤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았던가요? 그 감정이 바로 참된 기쁨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나눔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우울을 치유하며 삶의 중심을 나 아닌 우리로 확장시켜 줍니다. 결국 베푸는 삶은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자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 다른 이에게 나누는 그 순간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켜지고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자비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든 작은 선물이든
혹은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나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나눔은 언젠가 자신에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며 우리 삶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강력한 깨우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머물며 자신을 괴롭히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지금의 숨결, 이 순간의 마음에 집중할 때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지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념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롯이 그 밥의 향과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으며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처럼 현재에 충실하는 삶이 바로 정념의 삶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라도 짧은 순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놓치면 우리는 삶의 기쁨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꽃이 피는 순간, 바람이 부는 소리, 아이의 웃음, 친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이 모든 소중한 순간은 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는 해탈에 이르는 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고 후회는 과거에서 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들 미래의 일을 완벽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안의 지혜와 직관이 살아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바람의 온도, 햇살의 감촉, 물 한 잔이 입안에 번지는 느낌, 호흡의 흐름. 이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거나 얻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삶은 단순하지만 가장 충만한 삶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수행을 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길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비워지며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내는 표정,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에 깨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수행이 되고 삶이 곧 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라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다. 그 단순한 자각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처럼 매 순간을 향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바른 언어의 사용입니다. 말 한마디가 복이 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긍정의 말이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 말은 단지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 세계관이 담긴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뱉는 말은 세상에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 씨앗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이라면 언젠가 복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가르침 중 정어를 통해 바른 말을 사용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어, 곧 바른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설을 삼가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며, 진실하고 자비롭고 유익한 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언어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언어는 단순히 말의 형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실생활에서 바른 언어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한마디만 건네도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는 비난보다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랍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 대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의 자존감은 그만큼 더 자라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 깊어집니다. 요즘처럼 SNS나 메시지로 쉽게 대화하는 시대에는 말이 더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책임감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댓글 하나, 채팅 한 줄,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과 온기를 담아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를 비난하면 나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상대를 격려하면 나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과 분위기에서 그 따뜻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곧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른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의 결이 담겨 있고 우리의 습관이 담겨 있으며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비난이 습관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의 얼굴도 날카로워져 있고 주변의 관계도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격려와 이해가 습관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이 얼굴에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파동은 마음속에 오래 남고 다른 이의 삶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이 언젠가는 나를 괴롭히고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 언젠가는 그 분노가 나를 향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는지 돌아보면 사실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내 마음이 공허하면 말이 쉽게 가벼워지며 내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쉽게 거칠어집니다. 결국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살펴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비춰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부드럽고, 마음이 넉넉하면 말도 따뜻하고, 마음이 비워지면 말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러워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온화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말을 할지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마음의 상태가 나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다그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라면 내 마음 속에도 이미 비난, 두려움, 불안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부드러운지, 날카로운지 바라보세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말이 쌓이면 관계가 되고 관계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파동이고 결국 그 파동이 내 삶의 울림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내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고 내가 가진 마음 한 조각을 더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말은 절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말은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내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지칠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가 쌓아가는 복일 수도 있고 내가 짓는 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질지 오늘부터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그 말이 결국 내 모습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평화와 자비를 가득 채울 때 자연스럽게 입에서도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부터 말의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늘려보세요. 비판 대신 공감을, 무심한 말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그 변화는 분명히 느껴질 것이며 당신 주변의 인연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바른 언어는 남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결국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삶을 더 복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복을 이룬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한다면 그것이 곧 자비이고 수행이며 복의 씨앗입니다. 5번째, 인연의 소중함. 우리 곁의 가족, 친구, 이웃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인사 한마디. 인연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 생에서 이미 인연이 있었던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스쳐가는 인연조차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필연이며 그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가 삶 속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당연하게 곁에 있다고 느끼지만 그 존재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천 번의 생을 지나 마침내 다시 만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연은 기회입니다. 안부 전화를 한 통 건네는 기회, 따뜻한 말을 나누는 기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에 연락하지 뭐, 언젠가 한번 보자는 말로 미루는 순간 그 인연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멀어져 버립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2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선연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인연이며 악연은 괴로움을 통해 나를 수행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선연이든 악연이든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최선을 다해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짧은 메시지 하나, 목소리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만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도 힘든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위해 온 것이다. 선연은 내게 기쁨을 주고 악연은 내게 수행을 줍니다. 어쩌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인연을 선별하며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또 다른 번뇌를 낳습니다.
내가 좋은 인연만 붙잡으려 할 때 결국 집착이 생기고 내가 싫은 인연을 미워할 때 결국 그 미움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면 고통이요, 사랑하면 행복이다. 지금 내 곁에 머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흘러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 어떤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웃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눈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 모두가 내 삶의 일부입니다. 괴로움 속에도 배우고 기쁨 속에도 배우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인연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건네는 사람,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가끔은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쩌면 내가 보낸 그 짧은 안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건넨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을 이룬다. 내가 먼저 보낸 온기가 결국 내게 돌아오는 복이 됩니다. 선연이든 악연이든 그 인연이 내 삶에 온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내가 따뜻하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내가 온화하면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지? 괜히 생각나서 연락했어. 문득 내가 떠올랐어.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인연의 온도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복의 씨앗이요, 말은 인연의 시작이다. 내가 주는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이 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고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때로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연을 지키고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인연의 소중함은 말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도 드러납니다. 함께 있을 때 핸드폰보다는 눈을 바라보고 불평보다는 격려를, 판단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인연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베푸는 따뜻함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이자 인과의 법칙입니다. 사소한 인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길을 물어보는 행인, 마주치는 상점 주인, 잠시 스쳐가는 온라인 댓글 속 이름 하나까지도 그 인연 속에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나의 깨달음을 도울 법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더욱 소중합니다. 늘 곁에 있어 말없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존재야말로 가장 깊은 인연의 뿌리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해요 한마디, 형제자매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 값진 수행이 됩니다. 친구와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이웃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쁘고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더더욱 인연을 챙겨야 합니다. 그 인연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을 놓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 사이의 하나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이든 그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잘 지내나요? 고마워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인연을 꽃피우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씨앗이 됩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처럼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연을 정성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지킨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열쇠. 매일 실천해 보세요. 삶이 더 밝고 따뜻하게 달라집니다. 감사와 나눔, 지금 이 순간, 바른 언어, 인연의 소중함.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